자, 함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대강절 두째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6장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생 우리 요양병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온 우리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 형편과 사정을 아시겠사오니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계시의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을 지키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게 가져라 하시니 가져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취하는 자식을 그들은 진짜 좋은 포도주를 먹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열날을 지키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라파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밤과 안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나치 수용소에서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수용소 생활을 할 때에 굉장한 그 부자의 귀부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자기들 사실 먹을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빵을 나누어 주고 그 수용소에서 입을 것이 넉넉하지 못해 얼어 죽을 판인데도 이렇게 아주 추워서 떨고 있는 어린이들 보면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아주 기부인이었고 굉장한 부자였고 넉넉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 수용소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굶고 춥고 괴로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그대로
부유한 제도를 살았더라면 저는 그대로 그냥 육신덩어리로 살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옛날에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참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기쁘다고,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덩어리에 불과했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볼 때에도 A, B가 있고 B, C가 있죠. B, 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나시기 전을 before, 기원 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오, 그러니까 아노는 액터입니다.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난 이후에 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나사렛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려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라고 그럽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문 밖에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그쪽은 사막 지역이고 또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고,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손,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런 정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문 앞에는 그 손 씻고 발 씻기에는 허들의 물을 담아놓는 이 통이, 돌로 된 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떠서 과방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 갖다 주었더니 과방장이 그 물을 맛보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었다가 이전에 놓는가?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술이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거를 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로 지금까지 보관해야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킨 최초의 기적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첫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뭐 포도주 떨어졌으니 그냥 다른 음식이나 먹으라고 이렇게 뒤에 오는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큰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마 그 모든 파티를 책임지는 파티 플래너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1대1로 개인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무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일일이 치료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으면 어두워지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다. 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게 생애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관사가 지금 기차를 조종하고 나가는데 갈림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선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런데 둘 다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대로 직진해서 가면은 9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되고 노선을 바꾸어서 가면은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관사라면. 얘기해요. 괜찮아요.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9사람 있는 대로 가기보다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어령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한 사람이 너의 조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사람은 놔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9사람이 있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다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하나 다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숫자로 양으로 계산할 게 아니에요. 그 99마리나 한 마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99마리는 안전하게 있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떤 놈이겠어요?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놈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죠. 그렇지만 왜 찾아갔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거 버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찾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치료를 하실 때 단체로 치료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수천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병든 사람 다 나오십시오 해서 한꺼번에 다 나놓고 다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주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단체로다가 치료받은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할 때 그들이 다 가는 도중에 다 나았죠. 그런데 단체로 치료받고 단체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한 자녀로서 일일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는 그저 이게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은 손 씻고 발 씻으리는 그런 항아리에 옛날에는 그냥 필요한 데 가서 물을 채워줬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얇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없어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지만 건강이 다 소진된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항아리의 물이 다 소진되어버려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을 때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빈 항아리 같은 곳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어요.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았어요. 내 명예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고, 내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 있었고, 내 육신의 명예가 가득 차 있었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활에 감싸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명예와 부를 지닌 사람도 어느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바뀌어지는 것, 외모로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물을 붓는 돌 항아리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물을 붓는 것은 뭐로 보여요? 말씀으로 붓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되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그 돌 항아리에 뭐 아주 귀하고 멋있는 그러한 그릇에다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그 허들의 물로 쓰던 형편없는 그러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외모와 우리들의 모든 모양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우리 속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 순종해야 돼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잔치도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대충 채우고 말겠죠.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떠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과방장에게 떠다 주어라. 그러면 여기 손 씻을 세숫대에다 떠다 주었겠어요? 그러면 그 과방장이 그걸 들고 마셨겠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마 조금 그릇에다가 정성스럽게 떠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이 과방장이 그 맛을 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어떻게 여기는 처음에는 좀 질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고상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걸 마셨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서로 한 잔씩 나누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하며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많이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돌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했던 모든 생각과 욕망과 소망과 꿈이 이제는 다 손에 빈 그릇이 되어버려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다 소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거로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 자신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소멸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은 이 몸에 불편하기 전에 얼마나 건강하셨습니까? 다 건강했잖아요. 자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소멸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30대 중반에 열심히 한번 제대로 부자 돼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스물스물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엔 뭐예요? 내 건강까지도 다 나가버리는 거야. 이제는 이게 죽음을 앞에 놓고 더 이상의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저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빈 항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아멘. 좋은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포도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이제는 다 소진이 되었고 빈 그릇입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웁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왕 빛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부터는 시간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시까지 나오시기 힘들죠? 반응 없이 얘기해요. 9시 반에 1월 첫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너무 수고스러운데 9시 반에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빈 그릇을 주님이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빈 것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의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으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주의 평안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 우리는 우리 요양병원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입원하는 모든 환우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정 집사님과 또 홍 집사님과 우리 유 집사님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시여 이곳에 모든 환우들과 직원들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옵시고 신축 중에 있는 이 건물을 안전하게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네 분 목사님의 건강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수고하는 이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 돌린 귀한 우리 찬양대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 위에와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